백신을 많이 맞는데 변이 바이러스에 또 이게 그 젊은 층들이 많이 네. 올라가죠. 예. 하여튼 뭐 원래 한 후반까지 가야지 좀 잡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희도 이제 집사님들 이번에 방문해보고 또 젊은 집사님들 만나면 지금 거의 90% 이상 맞았어요, 백신. 네, 저희 교우들 보니까. 또, 예, 그래서 거의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면 거의 다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약국에 근무하신 집사님이 계셔갖고 또 빨리 연락을 취해가지고 백신 나오자마자 빨리도 오라고 막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또 맞고, 지금 이제 뉴욕은 KCS라고 한인 코리안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많이 한인들 접종시키려고 또 이번에 비치를 많이 했더라고, 뉴욕주는. 네. 그래서 좀 서둘러 주는 것 같아, 이쪽 한인 지역사회에서. 그래 뭐 다 맞으면은 좀 이제 만나기 좀 안 쉽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미국은 좀 빠르긴 빠르다. 돈이 있고 막 이런 거 백신 만드는 게 잘 되니까 여러 가지 백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한국은 아직까지 좀 많이 느린 편입니다. 예. 한국은 몇 월부터나 접종 시작해요, 목사님? 접종을 시작했는데 예, 일반인들. 일반인들 하고 있는데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부터 하죠. 75세 뭐 이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7월, 6, 7월쯤 돼야지 아마 저희 나이대 정도는 맞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각 나라별로 백신을 이제 또 좀 뭐고 자국 백신을 해외로 반출 안 하는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좀 국제적으로도 조금 문제들이 생기고 있네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뭐 가능하면 끝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눈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큰 글자로 썼다. 친필로 썼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바울은 아직 그래도 초기거든요. 사역의 초기입니다. 그럴 때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 이것은 아마 어떤 눈이 나빴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이 갈라디아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글자로 친히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킨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육체의 모양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고 싶다는 거죠. 높아지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킨다. 그게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높아지고 싶다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이제 수성못에 가니까 우리 이렇게 아멘 교회라고 이렇게 편말을 이렇게 한 사람 띠를 이렇게 두른 분들이 나와서 문재인 좌파 정권을 몰아내자 하면서 사인 하락하면서 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문재인은 좌파고 빨갱이다고. 그럼 당신은 북한에 가 살아라고 막 하더라고. 저한테. 그러니까 그분들은 열심히죠. 그러니까 문재인 씨는 좌파고 공산주의자고 한국을 공산주의로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데
그 하나님에 관한 열심은 뭐냐면 그 속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다. 나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는 게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할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속에도 그게 있죠. 구약에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면 나는 더 나은 사람이고 더 선한 사람이고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거죠. 육체의 모양 내는 것이 자기 행위를 선하게 보여서 자기가 선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다. 그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그 경건이 끝나는 곳이잖아요. 인간의 모든 자아가 끝나는 곳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는 이 인간의 모든 율법주의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할례가 뭐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나 둘 다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모르는 것은 할례 받는 주일 성수, 뭐 11조, 할례 그거 하나 안 하나 둘 다 그 속에 자기중심성은 처리가 안 됐잖아요. 근데 할례 받은 사람은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보다 경건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그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경건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중심성이다. 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나 둘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다. 이게 십자가죠.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핍박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은 유대인의 그 주일성, 안식일 준수, 뭐 정결 예식, 또 뭐 제사장, 뭐 이런 모든 율법을 폐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안식일 준수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킨 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유대교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 자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그 십자가의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에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그 주로 이제 로마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은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바울은.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전하면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한다. 이러면은 저도 목사님 이랑 같은데요.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자기가 옳거든. 근데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됐다 그러면은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당연히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 핍박을 받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핍박 안 받죠. 율법이 다 필요하고 우리도 율법 지켜야 한다 그러면은 같은 율법주의자니까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할례 받은 저희라도 근데 문제는 이제 할례를 받았는데 다른 율법은 또 안 지켜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은 안 지켜. 할례는 받았는데 또 문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은 또 안 지켜. 참 웃기잖아요. 율법은 웃기는 게 하나는 지키는데 하나는 위배돼. 예. 그러니까 가늠한 자는 돌로 쳐라. 자, 그럼 가늠한 자는 돌로 쳐라. 율법은 지키죠. 가늠한 자를 돌로 치는 순간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은 또 율법주의 한계가 율법은 모든 율법이 짝이 다 안 맞아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거 못 맞추신다니까. 예, 다윗이 간음했을 때 율법으로 보면은 돌로 치게 돼 있잖아요. 살인한 자는 죽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죽이시나니까. 예. 그러니까 율법도 사실은 그 율법의 제일 밑바닥이 되는 정신이 뭐냐?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그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할례를 왜 받으라 하느냐? 할례를 받아라 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할례를 받아라 하는 그 명령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예.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할례를 받아라는 명령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너의 그 꼬치의 힘과 능력, 그죠? 그거로 살지 않아도 돼. 내가 너희들의 자녀를 다 낳게 해주고 너희들의 생명을 살게 해주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힘을 잘라도 돼. 이거거든요. 그게 할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계명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딱 빼버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 하나로, 그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자, 13절에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거를 자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뭐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여요. 자기 의를, 육체를 자랑한다는 말은 자기 의를 자랑한다. 자기 경건을 자랑한다. 이게 교회 안에 지금 뭐 얼마나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내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밖에 없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은 약함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약함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약함만 자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죠. 근데 할례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할례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있는 거죠. 십자가 외에.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이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 더하기 자기가 할례 받은 거, 자기가 안식일 지키는 거, 자기가 유대인인 거, 자기가 히브리인인 거, 자기 조상들이 아브라함인 거, 이런 거를 자랑하고 돌아다녔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많죠. 좋은 대학교 나왔다. 인물이 좋다. 성격이 좋다. 인품이 좋다. 이런 거 자랑할 거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모든 것을 자기가 육으로 난 모든 것들을 베슬로물로 여겼잖아요. 베슬로물 여기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 그게 오히려 바울이 얼마나 자유한 사람인가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기 자아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바울이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는 뭐냐면 그 십자가는 세상과 단절하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십자가라고.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 십자가라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세상과 완전히 끝나는 것, 그게 어디냐? 세상이. 그게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뭐죠? 세상에 속한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높아지고 싶은 거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오잖아요. 자랑. 그러니까 세상은 곧 뭐냐? 정욕과 자랑이죠. 높아지고 싶은 걸로 가득 차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한마디로 하면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리고 애굽이죠. 바벨론, 애굽 전부 다 탑이잖아요. 피라미드, 바벨탑. 다 높아지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높아지고 싶은 게 다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뭐로 높아지느냐? 자랑으로 높아지는데, 자랑은 뭐로 높아지느냐? 선으로 높아지죠. 선. 그러니까 선악. 그래서 할례 받는 게 뭡니까? 선이죠. 선. 그 선을 행해서 높아지고 싶다. 이게 할례 받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서 나의 행위와 선으로 높아지고 싶다. 이게 세상입니다. 바울은 그게 세상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자기에 대해서는 율법을 바울이 이제 그 스티브 맥베이의 책도 보면 사르크스가 뭐냐? 사르크스를 설명하면서 스티브 맥베이가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을 흠없이 지키는 것, 그게 육이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모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게 육입니다. 그게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내겠다. 이걸 육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뭐죠? 내가 높아지고 싶다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최고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걸 세상이고 육이라 그랬다고. 그래서 바울은 그 육과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게 그 세계와 끝났다. 나는 이제는 나의 열심과 나의 경건과 나의 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사람이고 죽었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신 것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 이러니까 어때요? 사람들과 연합이 되죠. 바울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뭐 기적을 체험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러고 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고 자기가 학벌이 얼마나 좋고 이거 전하고 다녔으면 아마 지금 바울이 쓰신 한 장도 안 남았을 거예요. 싹 다 불태워졌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데 이게 다 성경이 돼가 남아있잖아요. 자랑할 것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 불태워졌어요. 외경이 되고 가경이 되고 해가지고 위경이 되가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의 편지가 성경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무할례는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본다. 그죠? 우리가 내 행위가 악에서 선으로 바뀌는 거. 무할례는 악이죠. 할례는 선이죠. 내가 악한 사람에서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악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악을 행하다가 내 중심적인 선을 행하면 바뀐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내 중심성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자기 인생이 쓰여지는 사람, 그게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5장 6절하고 6장 15절이 딱 같죠.
똑같은 구조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했죠. 근데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할례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6절에서는 효력이 없다 그랬다가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다음에 6절에서는 5장 6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랬죠. 믿음뿐이다 그랬는데 여기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했죠. 그럼 여기 이제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효력이 없다라는 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만 사는 게 바로 뭐냐면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믿음으로만. 근데 믿음은 뭐가 역사하는 믿음이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오로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선악, 율법을 안 따진단 말이에요. 사랑이 이 생동하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오로지 사랑으로만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죠. 아까 전에 아멘교회 했던 이게 뛰두르고 문재인 정권 물러가라고 했던 사람들은 믿음은 믿음인데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죠. 정오와 분열과 미움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으로 역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약적 믿음이 아닙니다. 구약에 말하는 율법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선과 악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 그 뜻이죠. 그래서 5장에서도 육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이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19절에 5장 19절에 육체의 일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누었죠. 선과 악으로 나누지 않았죠. 육과 영으로 나누었지 선과 악으로 나눈 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할례나 무할례는 출처가 어디냐면 출처가 자아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아니라 출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느냐 내가 선을 행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하느냐 내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뭐죠? 믿음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에게서 내 안에 계신 예수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 그 출처가 영이란 말이에요. 자아가 아니고.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출처가 성령이죠. 그래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말은 믿음은 결국은 예수 곧 성령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성령뿐이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란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성령. 그 성령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 선과 악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장 13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자유, 그러니까 율법의 종,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자유. 다시 어디 가느냐? 사랑의 종. 그 처음과 끝이 다 종이에요. 처음에 율법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사랑으로 종로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자유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자유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 진짜는 종로로 다른 수 있는 자유. 그게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는 사랑으로 종로로 다는 자가 바로 새로 지으심.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가 뭐냐면은 신약의 규례다. 이 규례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하는 게 규례예요. 새로운 규례. 자,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이제는 새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새 이스라엘.
옛 이스라엘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옛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은 이유는 12지파를 대체한다. 12지파가 끝났단 말이에요. 끝나고 12제자로 말미암은 새 이스라엘이 생겼다. 이게 예수님 12제자를 선택한 목적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이 끝나고 12지파로 구성된 옛 이스라엘, 율법에 빠진, 율법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이 끝나고 이제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12제자로 구성된 새 이스라엘이 생겼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습니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어야 할례 받은 자나 무할례자가 뭐죠? 하나가 될 수 있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그러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뭐예요? 평강, 네, 화목한단 말이죠. 네,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잘 이게 평강이 안 되죠. 왜 너는 율법을 안 지키냐 이렇게 나가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나는 지키는데 왜 너는 안 지키냐. 나는 할례를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키냐. 나는 말을 공손하게 하는데 너는 말이 왜 그렇게 딱딱하냐. 이것도 할례나 무할례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말을 조금만 바꿔놔도 못 알아듣죠. 다른 이야기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다 내 육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니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이제는 같이 살 수 있게 됐다. 이게 평강이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평강이 되려면 긍휼이죠. 할례를 못 행하는 사람도 뭐죠? 긍휼의 대상이고 할례를 행한 사람도 긍휼의 대상이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심판과 정죄가 있는 게 아니라 평강과 긍휼이 있다. 교회는 무조건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 긍휼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못 지킬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흘러야 된다.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네. 다음 바울을 괴롭힌 게 뭐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흔적을. 바울이 자기도 예수의 흔적이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받았죠? 예. 핍박.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흔적을 가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았죠. 예. 얼마나 많은 흔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39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죠. 그러니까 거의 195대 채찍에 맞은 몸에 얼마나 많은 흔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나타내는 흔적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다가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이단 예수를 추종하는 자를 몰려서 맞은 채찍이란 말이에요. 그런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다가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고 이 십자가 은혜를 너희에게 전했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이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예수의 스티그마, 자국, 표지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 율법 때문에 결국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 저주인데 뭐에 쓴 저주냐?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는데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을 되겠느냐. 그 말. 자, 6장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은혜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나오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은혜는 결국은 율법을 초월하는 거란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너희 영, 심령은 푸뉴마에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죠? 그분의 임재, 그분의 그 생명이 너희 영 안에 있어서 그 너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임재가 여러분의 영과 연합되어서 여러분 모든 혼과 몸을 통치하게 원한다.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려고 너희들이 경건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만,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전하는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은 내가 전한 복음을 내가 다시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내가 다시 한다 그러죠. 그래서 4장 그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다시 나아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헌금 안 보내줘가 괴롭다는 게 아니고 이들이 율법으로 돌아간 것이 바울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지역교회에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가서 복음을 전는데 얼마나 빠르게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으로 돌아간지 몰라요. 그래서 1장의 6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어디로 부름받았냐? 은혜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깁니다. 얼마나 빨리 떠난지 몰라요. 사람들이. 교회사를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율법으로 얼마나 빨리 떠나요. 바울이 전하고 돌아서니까 바로 갈라디아 교회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율법주의,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선악의 지식이 있고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복음을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 만나처럼 매일매일 전해야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은 속히 떠난단 말이에요. 속히. 그리고 이게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어느 게 진짜 참 복음인지 모르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FBI인가 뭐 하여튼 미국에 미국에 달러 감별사가 있대요. 달러. 뭐죠? 이게 달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위패 감별사. 그 사람들은 매일 진짜 화폐를 본다 그러대요. 계속 진짜만 보면은 나중에 가짜를 보면 금방 알아챈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복음을 듣고 먹고 나누면은 우리가 이제 진짜 가짜를 딱 들으면 바로 그냥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 율법을 내가 지켜도 할례를 받았어요. 문제는 사랑이 없어져요. 내가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받고 나면 사랑이 없어져요. 나는 할례 받았고 저 사람은 할례 안 받았어.
할례 안 받은 사람 보고 할례를 행하라고 또 명령을 해야 돼. 나는 내가 할례를 받았기. 그러다 보면 사람과 사람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누게 돼. 그래서 그 할례나 무할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 속에서는 결코 사랑이 없고 연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성령으로 살 때만이 맺히는 열매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화평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것을 알아야 화평이 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희락,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나오고 양선, 충성, 선한 것이 상대방에 대해서 선하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나오고 변치 않는 충성이 나오고 부드러운 게 나오고 겸손한 게 나오고 절제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없었느냐?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노력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열매들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죠?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이 아까 또 나왔죠. 세상이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말하고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하고 육과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같은 개념이다. 이걸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싸움 하느냐?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육과 영의 싸움이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다. 이걸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이 내가 하느냐 하나님 하시느냐 이 싸움이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이 5장 18절에 영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사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을 역사하는 성령뿐이다. 성령뿐이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참 복음 결국은 성령으로 종결되죠. 진짜 복음은 예수 성령이죠. 성령까지 와야 이 복음이 완결되지. 예수 율법은 복음이 아닌 게 다른 복음. 예수 더하기 율법 이건 다른 복음이고 예수 더하기 성령 이게 진짜 참 복음.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시작해서 끝까지 정말 은혜 중심으로 또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나눈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정소희 사모님 마이크 켜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키아즘 성경을 보시면 좋은 게 키아즘 성경은 이제 옆으로 이렇게 넓게 보잖아요. 옆으로.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앞에 했던 내용하고 뒤에 했던 내용을 연결시키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성경이 음. 바울이 진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갈라디아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5장 6절하고 6장 15절이거든요. 할례나 말레가 흠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다. 할례는 말레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두 글이 갈라디아서에서 동일한 표현이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된 건데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걸 핵심으로 잡아내고도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 답답해. 이 책을 만드신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요 두 구절을 핵심으로 딱 잡아내시거든요. 대단해요. 이게 딱 요게 구절이 핵심으로 딱 잡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더 깊이 풀지를 못해. 더 깊이. 예. 예.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이걸 안에 보면 대칭 구조가 더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촘촘하게 내가 앉아서 맞춰보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막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관주들이 많잖아요. 제가 오늘 관주까지는 뭐 다 못하죠. 예. 근데 이거 앉아가지고 관주 하나하나 찾으면서 성경 찾아서 이렇게 해보면 정말 이렇게 신구약이 막 뻥뻥 뚫리거든. 예. 근데 뭐 거기까지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을 거고 그거는 이제 각자가 알아서 조금 하시면은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벌써 40분 흘렀네. 예. 예, 갈라디아서 부분 좀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오늘 부분 질문할 거라든지 뭐 느끼신 거라든지 그런 거. 율법과 복음, 율법이 무엇인지 잘 몰랐었던 게 점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시면서 율법이 무엇인지가 아주 삶의 깊숙한 부분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오게 또 알게 하시고 또 그 율법이 보여지니까 사단의 세계가 보여지고 사단의 세계가 얼마나 깊숙이 우리를 파고 들어왔는지 왜 그렇게 율법과 복음을 강조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는지 어찌 보면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깊이 이렇게 정말 세밀한 메스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오늘 마태복음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부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내 존재를 가지고 뭔가 바뀌어진 삶이라고 약간의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던 게 완전하게 철저하게 무덤에 갇힌 자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부활의 세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와도 복음이 아주 같이 연결되어지는 큰 은혜의 시간들 또 제 삶 속에서도 그 일들이 같이 이렇게 경험되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게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깨져야만 됐었구나. 가로로 드셔야만 됐었구나. 이게 정말 감화해 주신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또 너무 감사한 이렇게 또 안전한 자리에서 깨어질 수 있었고 또 그 일들이 우리 송도님과도 같이 또 흘러가고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유스그룹도 우리 또 주일학교 초등부 아이들도 같은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 수 있어서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이게 뭐 내 개인적으로 경험되는 것만 해도 참 놀라운 은혜고 네. 교회 안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진짜 감사하고 은혜돼요. 네. 예. 이제 본인은 이제 경험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경험 안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것보다 정말 교회가 받아들이면 정말 더 큰 은혜, 같이 십자가 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참 감사하고 마음이 깊이 통하잖아요. 네. 감사하고. 긍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서로. 하게 목사님 가정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 아, 또 하여튼 서로를 긍휼하게 볼 수 있는 이 마음들이 서로에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네,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면 다른 사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연약한 걸 알면 저절로 이제 평강과 긍휼이 예. 예. 더 나눌 건 없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예. 여기까지 오늘 갈라디아서는 마치고 그럼 다음번은 히브리서 한다 그랬습니까? 예, 히브리서를 시작하고 싶은데 히브리서 하셔도 되죠. 뭐. 예. 예. 분량이 이제 히브리서 길죠. 예, 한 10장까지 있죠. 예. 예, 히브리서 하셔도 됩니다. 예, 히브리서가 이제 난해 구절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하다가 뭐 중간에 조금 뭐 어려운 구절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하면은 또 그 구절들이 어떻게 뚫어질지 모르겠는데 또 뭐 끌려가 봐야 되죠. 히브리서가 또 이게 재밌습니다. 히브리서 해보면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나? 내가 평생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나? 그만큼 히브리서가 생소하고 사실은 신약 성경 가운데도 제일 어려운 성경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 근데 해보면 또 어렵지만 어려운 것 속에서 들어가 보면 진짜 또 은혜가 크거든요. 신구약 관계를 신구약의 관계를 가장 깊이 있게 다루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보다 훨씬 더 깊이 신구약의 관계를 막 다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시면 히브리서도 또 재미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참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자아로부터 자유해지고 또 육과 또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방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로로 살 수 있고 또 긍휼과 사랑이 흘러나오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 갈라디아서를 배운 모든 내용들이 더 깊이 소화되고 먹어지고 우리의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사라지고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히브리서와 또 계속적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더 깊은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고 버려지는 곳으로도 우리가 참으로 안식과 기쁨과 또 감사가 충만해지는 그런 워치만 니와 또 잔느기용과 또 바울과 주님이 사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들 가운데도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책들이 좀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이고 가까이 있어야지 책거리를 좀 할 텐데. 그죠? 맛있는 거라도 좀 먹고 어디 야외에 가서 좀 놀기도 좀 할 텐데 그죠? 그러니까요. 나도 털이라는 말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안 들으셨어요? 네? 우리 때는 그런 말 우리 몰라요. 그런 말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왜 얼굴 학기 끝날 때 책거리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하는데 음식 같은 것도 나누고.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는 종강 파티는 한다 그러는 건 많이 했어요. 네.
뭐 그게 책들과 똑같은 거죠. 종강이나 뭐 네. 네. 책들이나.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쉬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